오늘 우리 시대는 정보의 시대다. 근데 그냥 정보의 시대가 아니라 정보의 홍수 시대. 홍수 시대. 홍수. 옛날에는 전화 걸라 그러면, 예전에 제가 금호동에 살 때 전화 걸라 그러면은 왕십리까지 차 타고 나와가지고 전화국에서 전화 걸었어요. 번호표 받아가지고 몇 번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들어가면은 전화가 돼 있어요. 요즘은 산에서도 전화, 산에서도 뉴스를 봅니다. 산에서도 날씨가 어떠한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세상이, 오늘 요즘의 세상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듣게 만듭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원에 나가 잠시 걷다 보면은 걷는 사람들의 그 스마트폰에서 끊임없이 뉴스가 흘러나오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며 가고, 어떤 사람은 또 목탁 소리가 또 나더구만. 목탁 소리, 그래서 지나가면서 저 목탁 소리 들으면서 걸으면은 박자가 맞겠네, 그 생각도 해봤는데, 여하튼 끊임없이 뭐가 들려옵니다. 등산할 때도 힘이 드니까 뉴스나 음악을 크게 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산에는 가니까 그 산 초입에 있는 절간에서 목탁 소리를 얼마나 크게 드러나는지 막 시끄러워서 그냥 등산하는 기분이 다 사라지던데, 지하철이나 버스나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모니터에서 뉴스나 영화나 드라마나 광고가 끊임없이, 보기 싫어도 봐야 되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듣고 보는 소식들이 아름답고 즐겁게 하고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소식들이 아니라 답답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의 귀를, 또 우리의 눈을 지배하고자 하는 많은 정보들이 막 흘러넘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인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점점 강해져요. 우리 사회도 나타나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을 그냥 헐뜯습니다. 그야말로 미움이 아니라 증오해요. 옛날에는 그냥 싫다, 싫어요 이거였는데, 요즘은 아니라 아주 막 증오를 나가서 저주를 합니다. 이 이기적인 마음이 점점 강해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세상이 다 편을 가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하고 그들과만 교제하고 싶어, 이런 세속적인 경향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 내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교제만 하려고 하는 거죠. 함께 일하는 거 불편해합니다. 교인들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 사회도 그래요. 모회 가면은 목사님들 수백 명 되지만은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차도 안 마셔요. 이 자꾸 개인주의화 되어 간다는 거죠. 결국은 따져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흐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일찍 비가 좀 왔는데, 비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영향을 받아요. 비가 내리면 온 세상이, 사람들도 영향받고 동식물도 영향받고 심지어 땅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47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읽지 않았는데, 거기 1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물이 이르니까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고원지대고 바위가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비가 내리면은 비를 모으는 탱크는 있을지 몰라도 흘러갈 물이 없어요.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물이 흘러갔다 하는데 남쪽으로 가는 길이 여리고로 가는 길인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나무 한 그루 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광야입니다. 광야. 근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던 물이 발목에 찰 정도로 불어나고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더니 마침내 헤엄쳐 건너가야 할 정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강가를 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았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번성하고 과실이 풍성하게 열리고 또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중단된 것으로 생각하고 시리와 자아절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이 되어 온 광야를 적시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 광야를 거쳐 죽음의 상징이던 사해까지 살아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흐르기 시작한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런 예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전의 삶이 사라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새 생명이 온 세상에 흘러갈 것이다. 그들에 의해서 죽은 사해처럼 죽은 세상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한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면서 안전병이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구걸한 장소가 성전 문 앞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을 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성전도 이 사람에게 어떤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도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단지 그날 먹을 것을 구걸해서 얻는 곳이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 늘 해오던 대로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전병에게 다가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때 하루하루 구걸하며 살아가던 삶의 소망으로 없던 죽은 것처럼 살아가던 이 안전병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생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벌떡 일어나 걷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 그런 사건이나 음행한 여인이 살아난 사건 모두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전병이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에게 무관심했고 저 사람이 거지니까 당연히 저렇게 살아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 베드로는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겁니다. 예수님도 죄를 지은 여인을 품에 안았습니다.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도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었어요. 다시 생명이 흐르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지만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기 쉽지만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된 것을 들춰내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감사하는 것이 힘든다 할지라도 그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로부터 받은 새 생명이 그들에게 흐르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세례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택하고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살려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옛날에 그 시골에서 자랄 때 제가 자란 시골은 이제 촌이 아니고 한 몇만 명, 한 5만 명 살던 지방 소도시인데 그런 도시에도 병을 앓다가 죽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집안에서 병을 앓다가. 왜냐하면은 그런 옛날에는 제가 어린 시절 60년대만 해도 병원이나 약국이 별로 없었어요. 지방 소도시라도 그냥 시내 중심가에 그 병원 몇 개가 몰려 있을 뿐이지 동네에는 없어요. 그냥 아픈 사람들이 병원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옛날에 병원 갈 때 그 소위 구루마라 그러지. 구루마 리어커에 사람이 앉아가지고 끌고 병원에 데려가고 달구지 타고 가고 뭐 그런 모습도 봤는데 그냥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병원에 가는 거 쉽지 않고 옛날에 의술도 발달되지 않아서 뭐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하니까 사람들이 미신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신을 찾는 게 낫겠다. 그래서 병에서 낫기 위해 굿을 많이 했습니다. 굿을.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굿하는 것을 많이 구경했습니다. 요즘 보니까 당시 굿을 하던 사람들이 앓았던 병들이 암이나 당뇨가 아닌가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얼굴 색깔이라든가 또 방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 앉아 있는 모습. 아직도 그 굿하던 우리 뒷집에 그 아줌마 모습이 아직도 생각나요. 그 파리하고 한 40대 돼 보이는데 아주 병색이 완연한 분이 방에서 그냥 가만 앉아 있고 막 굿을 막 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옛날에는 병에 걸리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세월을 지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죽음의 사슬에 얽매여 있다는 거죠. 얽매여 있다. 그래서 결국 죽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낮은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전부를 줬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해치고 파괴하는 삶을 그냥 자연스럽게 삽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산과 하천과 바다를 파괴하고 오염시켜. 한때는 요즘도 그런 사진을 몇 번 봤는데 골프장 건설할 때 보면은 주로 우리나라는 산이 많으니까 산을 막 다 깎아버려요. 산을 막 깎고 산에다가 막 골프장을 건설. 그 반드시 그 밑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 다 망친다고 늘 항의가 많은데 그런 산에서 골프를 친다고 그러면서 김 사장, 박 사장 오늘 잘 나가는데 그런데 그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잘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밑에서 농부들의 한 맺힌 소리가 하늘을 때린다. 그런 데서 골프 치면 사업 망합니다.
좀 평야지대에 해놓은 데 갇히든가. 예. 또 요즘은 또 태양열 그 발전 때문에 산을 막 깎고 그냥 거기다 태양판을 막 해놓은 그런 모습을 보는데, 비가 한번 오고 나면 다 파괴되지 않습니까? 다 파괴되죠. 예. 어제도 우리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몇만 명 모여가지고 뭐 집회를 했다고 하는데, 옛날에 저희가 이제 학교 갈 때만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뭐 다 시험 봐서 들어갔습니다. 그래 어느 학교,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느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 그 학교의 어떤 학풍, 전통, 그 규율이 있어요. 그걸 1학년 입학하면서 막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는다. 예. 그러니까 이 학교에 들어왔으면 여기 따라야 된다는 것이, 따라야 된다. 예. 그래서 저도 제가 들어간 학교가 유도를 가르쳐 가지고 유도를 배웠다니까. 유도. 예. 검은 띠요. 예. 까불지 마세요. 그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배운 거라. 우리는 이걸 해. 가르친 거라.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그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학생들이 그렇지 않아요. 특히 부모들이. 우리 애에게는 이렇게 가르치시오. 왕의 DNA를 가졌으니까 얘는 이렇게 가르치러. 선생님한테 요구한다고. 그러면 그런 학교를 찾아가야죠. 그런 학교를 찾아가야 돼. 그것도 없으면 자기가 만들어야지. 예. 그러니까 세상이 다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예. 자기 주장. 예. 학교에 가서도 자기 주장. 회사에 가서도 자기 주장. 예. 요즘 이 회사에서도 좀 상사급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요새 들어온 그 MZ 세대 회사원들 다루기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다 눈치 본다. 그런 이야기. 예. 그런 이야기 하던데. 그런 시대가 돼가. 이런 세상 풍조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도 또 점점 이 사람의 눈치를 본다. 교회 주인이 하나님인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네. 사람의 눈치. 이걸 이제 교회가 세속화되어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세속화는 하는 다른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자꾸 사람들을 살피는 것을 이해합니다. 살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하나님을 왜 섬기는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과 물질과 명예와 집과 땅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만족, 영적인 만족, 나아가서 이 신앙을 통해서 내가 세상 살아갈 때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고 싶은 마음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이야기하지만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예. 우리 일주일 전에도 우리 김 지사님 세상 떠나시고, 어제도 그 원사님 또 세상 떠나시고, 이분들이 살아있을 때 제가 그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찾아가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떠났다, 세상을 떠났다 그 생각하니까 이 떠나셨나 생각이 많이 돼. 생각이.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죠. 언젠가는 떠난다는 거예요. 언젠가 떠나. 예.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노아가 이제 하나님부터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노아가 방주를 제대로 짓지 않았다면 홍수 났을 때 물이 스며 들어와서 그 방주가 침몰했을지도 몰라요. 완벽하게 지은 거죠. 네. 이 우리의 신앙 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세상 풍조가 들어오면은 우리 교회를 신앙을 방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신앙에 틈이 생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틈이 생겨. 성경에 보면은 그 틈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들어와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발견되면 그냥 삼켜버린다는 거죠. 삼켜버리네. 틈이.
우리나라의 사이비 이단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인구 대비 세계에서 제일 많다는데, 이유는 우리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틈이 많아요. 예, 틈이 많아요. 신앙 자체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막 세속적인 마인드 들어오고, 악한 영들도 들어온 겁니다. 영국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부터 조금씩 드러나더니만 한 30년 전부터는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극장이 되고, 천장이 높아 서커스 연습하기 좋다고 서커스장으로 변하고, 또 이슬람 사원으로 또 층층을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나 빌라도 변하기도 했습니다. 변하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 땅의 교회들도 가난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기도원마다 금요일 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었는데, 이제는 그 유명한 하늘산 기도원 또 사람들이 너무 안 와가지고 금요 기도회가 아니라 금요 음악회를 합니다. 금요 음악회. 근데 그게 몇 년 전인데, 근래 또 제가 들어보니까 금요 음악회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가지고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다, 그런 말이 들려오더라. 안 간다는. 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하시고, 예. 자, 이런 와중에도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자 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이나 남미나 아시아, 아프리카의 그런 교회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런 교회들이 세속화에 반대되는 그 길로 걸어갑니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써요. 젊은 사람들도 그런 교회로 막 몰려드는데, 제가 그런 사진들을 보니까 굉장히 보는 제가 아주 감동이 올 정도예요. 세상에 아직도 이런 곳이 있구나, 감동이 있는데, 심지어는 세례 받을 때도 그냥 예배당에서 세례 받고,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예배당 안에도 침례 그 탕이 있어서 예배당 안에서 했는데, 이제는 이 세례 자체를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처럼 강에 가서 받자, 강에 나가서 세례를 받는 그런 이 일들이 막 일어나. 세계 도처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세속화되는 와중에 더 강하게 일어난다.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서 세상의 죄가 점점 흘러넘치게 되면 반대급부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살겠다 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고 그런 교회로 점점 더 그 마음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였다 그랬는데, 왜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냐? 초대교회는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전해받은 사람들이 많았다. 전해받은 사람. 우리가 1세대는 그 신앙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 1세대에게 전해받은 2세대 사람들도 그 전해받을 때 생생하게 전해받아요. 근데 신앙이 강합니다. 근데 이게 3세대, 4세대 내려가면은 자기 체험이 없어지면은 이게 신앙이 약간 엷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초대교회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었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은 순교할 시간이 되면은 이제 주님을 만난다, 기뻐하고 찬양했다는 거죠. 그들에 의해서 교회의 기초가 놓여진 겁니다. 씨감자에는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을 중심으로 감자를 쪼개서 밭에 심으면은 그 싹이 올라오고 줄기가 뻗어나오고 또 잎이 피고 감자가 주렁주렁 땅 속에서 막 달립니다.
근데 씨 감자를 할지라도 집안에 오래 두면은 그 감자에서 싹이 올라와요. 싹이. 그럼 그 모르는 마음에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싹이 되게 이쁘더라고. 그럼 그 싹을 오려 가지고 야, 이 나물이네. 아주 묻혀 가지고 먹으면은 바로 은혜를 받아요. 예.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바로. 왜? 독이라는 게 독이라. 그거는 오려내고 버려야 돼. 예. 예수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생명을 나눠줘야 돼. 쪼개가지고 나눠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마치 고여 있는 물이 흐르다가 고여 버리면은 그 썩는 것처럼 독이 돼. 예.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해지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이 생명은 나눠줘야지. 이게 나누지 않으면은 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욕심이 돼요. 예. 레닌이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러시아에서 1000년에 걸쳐 세워진 교회들을 다 폐쇄해버렸어요. 어떤 교회는 공산당 당사로 쓰고, 어떤 교회는 체육관으로 쓰고, 어떤 교회는 노숙자 숙소로 쓰고, 그렇게 했어요. 예. 세월이 흐른 후에 공산주의가 몰락해버렸어요. 100년이 지나지 않아 몰락해버렸는데, 그때 어떤 공산주의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교회 문을 닫아버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도 문을 닫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문도 닫혀버리더라. 결국은 그 소련이 어떻게 해서 망했습니까? 빵이 없어서 망해요. 빵. 다 닫혀버려요.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온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을 만났을 때 그녀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진리인데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나 똑같아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에게서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허물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물이 되어 사해로 들어가 죽은 바다도 살리고 고기가 살게 하고 그래서 어부들이 몰려들게 하고 수많은 나무에 먹음직스러운 과실이 달리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일. 우리는 세상을 바꾸도록 주님으로부터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섬기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생명을 흘러보내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안에서 살림의 정신, 생명의 정신이 없으면 세상도 사람도 살리지 못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임의 문화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상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이 세상을 바꿔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은영교회를 36년 전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라 라고 하신 뜻 때문에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죽이는 이 죽임의 세력과 대결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서 강처럼 흐르게 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도구가 되기를,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와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가 세상을 향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흘려보내라는 것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없다는 것을 자꾸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을 세상을 향해 또 우리 집안을 향해 가족을 향해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